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는 길 열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순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지하가 덥지 않나요? 바깥에서 들어온 분. 안 더웠다는 소리 들립니다. 더우면 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지하가 21도였는데 오늘은 내려오니까 24도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마철이어서 비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거의 비가 안 와서 이대로 장마철이 끝나나 보다 했더니 아까 보니까 주말에도 비고 4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바뀌어요. 오전 바뀌고 오후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기사를 보니까 장마가 끝난 후에도 기상청은 장마가 끝났다고 말을 못한대요. 왜? 또 비가 오니까. 작년에 그 피해가 많았던 비가 8월달 장마가 다 끝난 후에 8월달에 집중호우가 왔다,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을 트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울까봐 미리 내려와서 틀어놔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공독을 하고 12, 13, 14장 3장을 할애해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앞에 부분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끊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여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12장 1절 위에 요약을 한 걸 보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은사에 관한 문제들, 고린도 교회 제가 가만히 오늘 집에 와서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참 이게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은사가 나오지만 이 성령의 이 본질적인 능력적인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런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은사 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거의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감사한데,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 필요하겠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타락한 지역에 있는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앞에 보았잖아요. 그 지은 상간의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대충 누군지 내가 감이 잡힌다 그러면서 이거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세상에 그 사람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타락하고 우상의 숭배가 강한 지역일수록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능력, 눈으로 보는 표적,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고 그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륙을 한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며 와서 어디를 기점으로 중점으로 선교했습니까? 평양하고 어디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딱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디 하면 되겠어요? 평양, 서울, 인천, 부산. 딱 대도시부터 먼저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시를 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륙의 그림을 보면 이쪽은 이제 아시아 대륙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안티옥이 그 당시에 인구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거예요. 저기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티옥. 여기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여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했으니까 당연히 이 일대의 복음이 잘 전해졌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물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 싶어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어디입니까? 이 대륙의 끝부분이 있는 저기 어디예요? 에베소 여기.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중점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전도해야 이 소아시아 계시록에 써진 이쪽 부분을 전도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그리스 반도로 갔는데 그리스 반도는 이 지금 우리는 수도가 아테네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아테네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 아테네 인구가. 데살로니가가 북쪽 우리 성경에 마게도니아 지역 하면은 이 북쪽에 세 도시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데 수도가 데살로니가 인구 20만. 그런데 남쪽 아가야라고 하는 여기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여기 수도가 남쪽 수도가 고린도였단 말이야.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 인구가 얼마냐? 60만입니다. 60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보다도 3배 더 크고 아덴보다는 30배가 더 큰 도시예요. 그리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선교하겠습니까? 고린도죠. 고린도. 그래서 여기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 참 취약한 복음을 전하기 취약한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반드시 여기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반도 전체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가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까지. 이 선교 전략지인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보았고 하나님도 그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동일하게 은사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통찰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도 했지만 이제 문제를 질문을 한 거잖아요. 성만찬 정말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는 이 예식에 참 거룩하고 신묘로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오히려 그 성찬식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갑니다. 이게 설립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을 하는 성찬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사람을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줬더니 그 은사로 인해서 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은 뭘 말씀하냐면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아멘. 7절입니다. 7절. 12장의 7절이 아주 중요해요. 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유익은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줘놓고 보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병 고치는 너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세게 기름을 부어줘서 치유하면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중에는 자기 어떤 치부로 이렇게 흘러가요. 타락한 사람 인간의 이 본성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걸 다 망가뜨리고 범죄화시키는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죠. 타락. 그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걸 줘도 그걸 범죄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통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은사에 관한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옛날하고는 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20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기도원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몇 개만 명목적으로 남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 능력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치유를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통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서서히 다 사라졌어요. 꼭 그런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은사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만히 보니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부어주셨는데 그걸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이 능력에 관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걷어가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방언하는 거. 그거는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왜? 방언하면서 하나님께 실컷 기도만 하는 좋은 거지, 좋은 거. 또 그 방언마저도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못하게 하냐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게 하죠. 바울 사도가 막 애가 탔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줬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얼마나 내가 타겠습니까?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아멘. 이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구약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예표와 계시 구약의 성막으로 건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건축물로 표현했던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뭘로 드러났는데요? 사람의 몸이라는 이 유기적인 조직체로 다 드러난다. 아멘.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신령한 은사의 대전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인데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꼭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겠습니까? 은사에 관한 것이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 출발하고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9가지 성령의 은사 뒤에 또 나오는데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외에 다른 은사 가르치는 거나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권위하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이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4절에서 11절은 성령의 은사의 특징과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걸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각 사람,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한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다양하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신 분은 한 분 성령입니다. 5절 직분 직임. 옛날 번역은 직임이라고 그랬는데 직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직분보다는 이 직분, 직임, 임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 봉사의 일들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 가지 그게 다 다르다, 그거예요.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게 다른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예언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이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60만 되는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 그리고 아주 타락한 것이, 거기서 막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병도 치료하고 막 그런 은사들이 일어난 거지요. 샘플적으로 그렇게 일으켜놓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멘. 각종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은사에 관한 이제 차별을, 이게 더 우월한 은사냐, 이게 더 나은 은사냐, 이게 더 못한 은사냐,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저 사람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이런 이 은사에 대한 어떤 서열과 차별화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고, 그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절대 우열이 있는 것이 없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딱 든 게 뭐냐면은 사람의 몸의 비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이게 차별이 있냐는 거예요.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조화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협력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몸이지, 혈관과 세포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손끝이 아프면 온몸이 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 발이 아프게 되면 그 온몸이 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 한쪽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안 쓰려고 하다 보면 반대쪽에 무리가 가서 반대쪽이 또 아프게 되고, 이렇게 몸의 비율. 그래서 손하고 발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손하고 발하고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눈하고 귀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기능이 다른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뿐이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교회야, 교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쓸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양한 그런 이 직분을 직분을 임무를 은사를 재능을 달란트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한 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모르잖아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성내동 그쪽에 부임을 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38살 때 어떤 그런 이 사역과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이 아주 그냥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슴속에 있어서 야, 어떻게 하면은 이 성내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까? 전도라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쓰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오시다가 이제 교회를 안 오게 되신 최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셨는데 이 임직식에서 임직이 안 돼가지고 임직 안 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임직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기분 안 좋죠. 임직에서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직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만감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면서 이제 나가셔서 뭘 하셨냐면은 꼬치를 굽고 이제 호프를 하는 그런 자그마한 가게를 하신 거예요. 참 이런 말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성내도로 귀에 제가 누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이제 지금 같으면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면서 들어가서 인사하고 막 그럴 텐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가 왔다 하면은 무안해할까봐 제가 인사도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 말만 듣고 가서 먼 발치에서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앞에서 보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가서 고치하는 그 가게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안 찾아오더래요.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율법적인 부분들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고치집을 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버림받은 게 아닌 것도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교회도 가고 저쪽 교회도 가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도 못 가고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제가 이제 임직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했으면 권사님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했으면 누가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협의해서 추천을 하고 장로는 그렇게 못해. 우리 이 세례교회 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추천을 받고 투표하는 날 우리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임직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려고 임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임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그래도 안 찍어줘. 개표하면서 야 이게
무기명표인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정치인들이 그 표 받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면 다 찍어주고 한 사람만 X 뭐 3개씩 바꿔놓고 그래. 얼마나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투표하면은 한 95% 이상은 다 이렇게 표가 나와가지고 다 하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일정이 일단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누구 추천할까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잘 본 사람. 어쨌든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하고 보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이 안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렵고 안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저분은 주일에 예배도 많이 빠져요. 저분은 봉사를 잘 안 해요. 저분은 뭐 11조도 안 해요. 안 된다는 걸 보면은 다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분을 임직을 시킨다는,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분은 성가대 하니까 임직할 수 있고, 이분은 주일 예배 잘 드리니까 임직할 수 있고, 이분은 새벽기도 나오니까 임직할 수 있고, 저분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임직할 수 있고, 저분은 전도 열심히 하니까 할 수 있고, 저분은 헌금도 잘하니까 할 수 있고, 된다는 관점으로 뭐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면은 안 된다는 관점으로 사람의 필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는 반면에 전도를 잘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찬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임직을 하지. 그러는데 저는 제 자신을 못 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회자를 세웠는데, 누군들 안수 집사를 못 세우고, 누군들 권사님으로 못 세우고, 누군들 장로님으로 못 세우고, 제가 그분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죄가 더 많고 죄인에게 괴수와 같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불이해져요. 누구든지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은사. 하나님께서 다 주어서 몸을 만들어 놨는데, 몸에 비유하면서 몇 가지, 두 절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기에 갖춰있느니라. 아멘. 몸 안에서 팔하고 손하고 눈하고 귀가 절대 안 싸워요.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발과 손과 눈과 귀와 코 다 기능이 다르고, 주특기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게 있지만은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정죄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쭉 이야기하면서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구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큰 은사라는 것은 뭐 서열로 큰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은사가 필요합니까? 더 나은 은사, 다른 은사를 사모합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구할 만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 치유를 해도 사랑을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사랑을 담아서 봉사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사랑을 담아서 하면은 이 사랑이 빠진 은사는 이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이 사랑이 뭐냐? 13장에 가서 인류가 남긴 이 글귀 문헌, 이 문학작품 문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한 토막이 뭔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글귀가 인류에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일찍 알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닫고 너무 늦게 깨달으니까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쉬움이 있지만 다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가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이제 막 성령이 부어져서 복음이 저쪽 넘어 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지나서 저쪽 건너편에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거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서신을 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의 믿는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릇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혼이 담기게 됩니다. 그거 못해갖고 영혼이 안 담니다. 그거 못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을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성령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감사와 또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람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책을 세우라는 그 일에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지경이 넓게 넓혀져서 사람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다 나와 같이 않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몸의 많은 지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지경을 한없이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늘빛 교회에 잘 적용을 해서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한 지체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